책 추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추목에서 35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로널드 사이더 목사님이 쓰신 복음 전도와 사회운동입니다. 총체적 복음을 위한 선행신학이라는 부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저술한 로널드 사이더는 필라델피아 이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너리에서 신학과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20권이 넘는 유명한 책들을 저술했고 우리나라에도 몇 권이 번역되었습니다.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양심선언, 물 한 모금 생명의 떡 등이 IVP를 통해 출판되었습니다. 차례 제1부 한지붕 두 가족, 제2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제3부 구원에 대한 편향적 관점의 극복, 제4부 너희는 가라 선교에 대한 성경적 명령, 제5부 성육신적인 하나님 나라로서의 기독론, 제1부 한지붕 두 가족, 제1장 나의 여정. 일부 기독교 단체와 교회의 경우에는 거의 배타적으로 복음 전도에만 집중한다. 또 다른 경우는 사회적 활동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있다. 불행하게도 두 진영에 모두 포함된다고 자처하는 교회들은 두 가지 중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성경적 관점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분리하지 않은 채 그 둘을 상호 연관적이고 밀접한 관계에 둔다.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로 인도하는 동시에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와 사회적인 필요들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인격적인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며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의 울부짖음에 민감하여 정의, 평화, 그리고 자유를 위하여 열렬히 노력하는 자들의 공동체를 보게 될 날을 고대한다. 성경적 기초에 의거해서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갱신하는 데 조력하는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으로 활동하라는 강력한 부르심이 내 안에서 커지기 시작했다. 사회적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해서 복음주의에 대한 열정이나 역사적 기독교의 정통성에 대한 근거를 상실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심을 잘 알고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옹호하라고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미국 교회가 인종차별에 개입해왔으며 인종의 피부색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분리한 개인적 태도와 제도적 구조를 지속해왔다. 복음주의자들은 WCC를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구가 거대하고 다양한 기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하지만 WCC가 너무 빈번하게 평화, 정의, 생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해마다 미국 도시들의 황폐화를 극복하기 위한 악정고투를 거듭하면서 나는 진실로 더 많은 기독교인과 교회가 복음 전도와 사회적 관심을 결합해 나가기 원한다. 이러한 나의 갈망은 점점 더 깊어져 간다. 예수님을 전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 어떠한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도 내면 깊은 곳에 깨어지고 상처 입은 부분을 회복시킬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외치고 싶다. 전 세계에 걸쳐 존재하는 수천 수만의 교회들이 우리가 경배하고 따르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의 필요에 반응해야 하지 않겠는가. 제2장 개관 서로 다른 네 가지 양상. 대부분의 교회는 오늘날 한쪽 방면에 크게 실패하고 있다. 교회의 일부 교회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오고 신축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나 그들 대다수가 자신의 새로운 신앙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심의 고통과 빈곤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상원 의원에게 편지를 쓰고 시장에게 로비를 하지만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리에 이웃을 초대하라고 요구하면 어리둥절해 할 것이다. 한 집단은 오직 영혼만을 구한다.
또 다른 한 집단은 구조만을 개혁한다. 이것이 내가 균형을 잃은 기독교라 부르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사명은 사회 구조가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복음 전도만 아니라 사회 참여 역시 필요하다. 이 둘 사이에서 취해야 할 올바른 성경적 관계는 정확히 무엇일까? 20세기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격렬한 논쟁을 치른 바 있다. 사실상 지난 수십 년간 쓰여진 선교학 분야의 책들 중 가장 훌륭한 책인 변화하고 있는 선교라는 책에서 데이비드 보시는 이 문제가 오늘날 신학과 선교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영역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이 문제에 관한 현대적인 관점은 주로 4가지 기본 양상으로 분류된다. 개인주의적인 복음 전도가 첫 번째이고, 급진적 재세례파가 두 번째, 주류 교회 일치 운동이 세 번째, 그리고 완전히 세속화되어버린 자유주의 기독교이다. 제2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제3장 밝아오는 하나님 나라. 사회운동가들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가난한 자, 눈먼 자, 저는 자, 억눌린 자들의 육체적이고 사회적인 요구와 만나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인용한다. 은사주의자들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표적과 기사들을 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인용한다. 한편 세계 복음화 주창자들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같은 구절을 인용한다. 비극적이게도 각 그룹은 때때로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무지하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물론 특정 본문에 관한 상이한 해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이한 이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중세 카톨릭주의는 하나님 나라를 제도적이고 가시적인 교회와 동일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현대 사회운동가들은 대체로 하나님 나라를 인간들이 정치를 통해 창조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실제라고 보았다. 곧 사회복음운동 안에서의 민주주의적 정치나 해방신학에서의 마르크스주의 혁명을 일컫는 것이다. 20세기 복음주의자들 대다수는 하나님 나라를 대개 신자들의 영혼 안에 존재하는 내면적인 영적 실제라고만 이해한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영혼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재적이고 내적인 통치이다. 다른 보수적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적으로 미래적인 것으로 이해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연기되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역사의 종말이 되어야 도래할 것이다. 그때 청년 왕국도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나라의 윤리는 이 세상의 규범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충되는 견해들이 완전히 일치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성경을 다시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성경적 이해를 새로이 찾을 때 각자가 올바른 통찰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가 완전히 틀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두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공관복음서에서 122번 나오는데 예수님 자신의 입을 통해 가장 많이 등장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자신이 오신 목적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기적적인 치유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파송하셨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말씀. 예수님이 뜻했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선지자들의 메시아 소망을 떠올려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의 사회로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의 가시적 증거가 되기 원하셨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그리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공의를 행하고 땅을 분배하고 공정한 율법을 시행하고 강한 민족을 유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들은 우상숭배와 억압을 더 좋아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 어린 진노와 맹렬한 불이 내려 이스라엘과 유다는 차례로 이방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황폐한 국가의 멸망 저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미래에 도래할 특별한 날을 예견했던 것이다.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이웃, 그리고 이 땅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가시적인 공동체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시리라는 것이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메시아 소망의 중심에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시는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그들의 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또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맹세하시기 때문에 용서와 함께 내적인 변화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새로이 갱신된 관계가 메시아적 소망의 중심에 있었다.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울려 퍼진 선언도 중요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미가세 병영구도 생산적인 정당한 경제의 질서를 예견하고 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내면적인 마음이나 소수의 이웃과 맺는 개인적인 관계만 아니라 전체 사회 질서가 변화될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예견했다. 결국 이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 예언될 것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메시아에 대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 예수님은 고독한 방랑자가 아니었다. 그분은 고립된 은둔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변방을 배회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용서받은 제자들의 새로운 공동체를 결성하셨다. 그들이 악에 도전하며 복음을 선포했다. 삭개오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새로운 예수 공동체를 상징한다. 삭개오는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는 세리로서 부유한 압제자여 경멸받는 사회적 외톨이였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포용과 용서는 그를 압도했다. 그는 감사의 보답으로 다른 이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제공했다. 곧 불의한 이익을 4배나 갚고 가난한 이들에게 재산의 반을 주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용서와 다른 이에 대한 우리의 용서의 연관성을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은 이 점을 강조한다. 공동체 내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가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신다. 베드로는 7번이면 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수님이 70번씩 7번, 즉 무한하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용서받지 못한 종이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비유의 배경이 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수백만 달러에 빚진 종을 용서하는 왕과 같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축복들은 분리될 수 없다. 그 나라의 윤리나 그 나라의 용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마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간결한 말씀으로 부르신 모든 경우를 보여준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젊은 부자에게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선포하신 복과 자신을 동일시하신다.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전부를 포기한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하나님 나라의 용서는 그분의 인격과 분리할 수 없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죽으셨다. 4장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개인적인 부도덕의 문제이든지 집단적인 부도덕이든지 간에 악행을 혐오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은 또한 경제체제에 도전했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풍습을 뒤집어 놓았다. 또한 정치적인 리더십도 문제 삼으셨다. 예수님은 악한 인간과 망가진 사회 형태들 배후에 사탄의 역사와 악마적인 작용들이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과 싸우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싸움에서 이기시고 이후로 계속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는 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를 메시아 왕국이 임한 표적으로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나눔에 대한 말씀으로 부자들에게 충격을 주셨다. 부유한 사람은 순종의 회개로 반응했을 때 자신이 가진 막대한 부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부자들에게 촉구하셨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한 부유층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항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 선포는 분명히 비성경적이 되고 말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적절한 관심, 그리고 그들과 맺는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신실한 제자도와 신실한 전달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무이하고 결정적인 척도는 아니다. 동시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축복을 영적인 것으로만 환원하거나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종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천국의 보물로 위안을 삼으라고만 가르친다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그들 중에는 궁핍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은 동시대인들과 확연한 대조를 이루면서 무능한 자들, 어린아이들, 술꾼들, 창기들, 그리고 나병 환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은 온유하게 나병 환자들을 만져주시며 기적으로 그들을 치유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죄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만족할 만큼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죄인이라 부르면서 그들과 한 상에서 먹기를 거부했다. 세리들은 억압적인 로마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한 이들로서 가장 경멸당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직업은 당시에 자동적으로 유대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들을 박탈당하는 7가지 직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세리들과 함께 하셨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수군거렸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셨다.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같으셨다. 여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역시 당시 현실 체제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반영한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남성이 여성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스캔들이었다. 여자에게 구약의 말씀을 만지도록 허락한 것보다는 토라의 사본을 태우는 것이 더 나은 일로 여겨질 정도였다. 여자들은 성전의 자리에서 거의 배제되었다. 그들은 회당에서 모임이 성사되기 위한 정족수를 계산할 때 숫자에도 들지 못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여성을 만났다. 그녀들에게 신학을 가르치셨다. 귀신 들렸던 여인은 눈물로 자신의 발을 씻도록 허락하셨다. 그녀의 긴 머리로 그 발을 닦으며 키스하고 향유를 붓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락하셨다. 그런 반면 예수님은 종교적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대항하셨다. 하지만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메시아적 전략은 대적을 학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부유한 제사장 귀족들이 제사를 위한 동물을 독점적으로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끌어모으던 현실에 격분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예수님은 그들을 성전 바깥으로 다 쫓아내버리셨다. 만연한 경제적 탄압과 성전의 오염 모두에 대항하고자 했던 시민 불복종의 극단적 행동이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한 그 시위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과 사회적 급진분자라는 죄목과 메시아를 사칭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아무 죄 없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그를 본받아 용서하는 죄인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과 싸워야 한다. 그러나 폭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싸워 이겨야 한다.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치유하셨다.
그는 가르치고 행하셨다. 육신이 되신 영원한 말씀은 말씀과 행함의 완전한 결합이셨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역하셨다. 병든 몸, 부서진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온유한 치유의 손길을 받고 회복되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하는 합당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열매가 초대 교회이다. 제3부 구원에 대한 편향적 관점의 극복. 제5장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을 깨달음.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다. 구원은 역사 가운데서 발생하고 사회적이며 공동체적이고 공적이다. 또한 동시에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다. 예수님이 구원을 하나님 나라와 분리할 수 없도록 연결시키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는 젊은 부자 청년에게 가서 내 모든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제자들은 이 상황을 바라보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의아해했다. 결국 구원을 받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구원은 공적인 것이다. 예수님이 공포하신 나라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가치, 행동, 그리고 관계의 완전한 변화를 뜻하는 것이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나눠주기를 거절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만 나누어 주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돌려주는 행위를 통해서 불의한 관계들을 바로 잡았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는 은혜를 통해 회개하고 용서받은 압제자의 삶 속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이 생기는 것이다. 예수님의 도래하고 있는 나라의 구원은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동시에 그만큼 공동체적이며 사회적이다. 제6장 변화가 뒤따르는 회심.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회심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 대한 것이다. 회심은 죄의 용서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온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상당한 내면적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도둑질, 거짓말, 성적 문란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든다. 개인의 윤리와 가족의 관계도 변화한다. 교회에서의 회심은 인종차별, 경제적 착취, 환경오염, 그리고 군사주의와 같은 문제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해왔다. 반대로 사회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열정적으로 뛰는 세속적 사람들과 세속화된 기독교인들도 존재한다. 그들은 그런 정치적인 행동과 회심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들은 만약 사회적인 구조와 좋은 교육을 증진시킨다면 오직 그 자체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회개와 회심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자세히 잘 살펴본다면 이 두 입장이 얼마나 편향적인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신약에서 회심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사람을 완전히 돌아서게 만든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 임하는 그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교회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주가 되시는 것처럼 정치와 경제의 영역에서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도록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회심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지식이나 정치적인 변화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 잘 보여준다. 사회적인 불의는 인간의 이기성과 창조주에게 저항한 죄악으로 가득한 반란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복음 전도와 사회운동의 복잡한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회심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아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회개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피스트레포는 히브리어로 슈브이다. 돌아서다라는 의미이다. 슈브는 구약에서 1050번이나 사용되었다. 물리적으로 돌아선다는 의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의미로 120번이나 사용이 되었다. 사탄의 길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과 복종으로 향한다는 의미의 에피스트레포로 신약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었다.
회개에 대한 또 다른 단어 메타노이아는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다,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돌아서는 것과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뉘우치고 후회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거룩하신 분과의 관계에 있어 새롭게 용서받고 화목하게 된 관계를 즐길 수 있게 된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함으로써 그들의 회개를 증명해야 한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회심이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에 동의해야 한다. 그리스도께 온 자들 중 그 누구도 믿음이 시작하는 지점에서 순종적인 제자도의 삶이 말하는 윤리적 의미를 전부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는 것과 점점 그를 닮아가는 것 사이에는 약간의 구별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은 매 해마다 그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총체적으로 지속적인 삶 가운데서 무조건적으로 그에게 순종해 가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삶 전체의 순종이지 마음만의 결단이 아니다. 부유한 젊은 간원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제자가 되기를 순사숙고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러나 신속하게 이 사람에게 있어 가장 다루기 힘든 영역의 죄를 말씀하셨다. 그것은 바로 그가 우상 숭배하는 물질주의였다. 쉽게 그의 제자가 되도록 하지 않으시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큰 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조금 더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는 사마리아 여인이 민족적 차이에 대해 말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남편에 대해 신랄하게 물으셨고 이로 인해서 그녀가 결혼의 죄를 고백하도록 유도하셨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의 움직임이 그가 인기 있었던 갈릴리 군중 가운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는 제자도의 비싼 희생에 대해 강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시고 그들을 떠나셨다. 그리스도께 나올 때 필요한 희생에 대해 진실하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초청하는 것은 결국 윤리적으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교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고 희생을 치를 대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서양 국가들 가운데 오늘날 가장 큰 위험은 값싼 은혜이지 과도하게 비싼 은혜가 아니다. 어찌된 영문이지 우리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결단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께 총체적인 삶을 순종으로 헌신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 결과는 물질주의적이며 성적으로 불순종하는 교회이다. 교회와 세상의 차이를 논할 수 없을 만큼 헐리우드와 월스트리트의 지배적인 가치의 교회가 문화적으로 순응하고 있다. 제4부 너희는 가라. 선교에 대한 성경적 명령. 제7장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전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기독교인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위대한 윤리선생 그 이상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정의를 외치는 급진적인 선지자 그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분은 영원하신 말씀이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이시며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시다. 현대의 많은 지성인, 교인들 그리고 심지어 일부 현대의 신학자들과 선교학자들조차 더 이상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 만일 예수님이 현명한 선생 중 한 명이시라면 그의 이야기를 널리 전파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 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다. 그분이 온 세계를 우주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신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신적 계시라는 귀중한 보물을 받았기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한다. 우리만 이 진리를 알고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2000년 전에 유재 처녀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고 육신으로
태어나셨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바로 나사렛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유서 깊은 주장이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하셨다. 그것은 강력한 선교적 명령이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그의 유일하신 권세에 근거하여 명령하신다. 만약 그가 단순한 지혜선생, 탁월한 철학자 혹은 빈틈없는 사회 운동가에 불과했다면 우리는 그의 설교의 지혜에 대해서 토론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분이 하늘과 땅의 주이신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직 기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가장 놀라운 일이다. 의미, 온전함, 소망 그리고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는 생명의 관계로부터 풍성하게 흘러나온다. 그리스도는 용서와 죄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자유를 가져다 주신다. 그리스도는 비열하고 완고한 우리의 성품을 인격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연약함을 극복하는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려 하는 믿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가득 차고 회복된 믿음의 공동체를 선물해 주신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능력과 기준 그리고 더 넓은 사회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신다. 그리스도는 두려움을 불러오는 물음표인 죽음 자체에 대한 해답을 가져다 주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회적 정의가 쇠약해지고 육체가 실패할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놀랄만한 소망의 힘을 가져다 주신다.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연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성화는 아주 지독하리만큼 부분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수치스러울 정도로 믿음이 없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실패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폭포수와 같은 풍성함으로 삶의 기쁨과 풍성함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신다. 영생은 곧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제8장 왜 사회운동을 해야 하는가? 구제, 개발 그리고 구조적 변화가 선교에 포함되어야 한다. 구제의 영역에서 우리는 자연재해 혹은 사회적인 재난의 희생자들을 돕는다. 그들에게 신속히 음식, 피난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데 필요한 필수품들을 제공하기에 노력할 수 있다. 음식과 옷가지들은 도심의 거주민들에게 나누어진다. 그리고 홍수, 지진 혹은 가뭄이 들었을 때 그런 재해로부터 구제하는 것은 모두 구제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개발이라 함은 개인, 가족 그리고 공동체들을 도와서 그들이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합당한 도구, 기술 그리고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더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씨앗과 도구를 제공하고 우물을 파고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모두 발전의 예가 된다. 구조적 변화는 법률, 정치 그리고 경제적 삶과 같은 높은 수준에서 일어난다. 정치는 더 큰 자유, 민주주의, 경제적 정의 그리고 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해 근본적인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이다. 구약 성경은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나타내는 본문들로 가득 차 있다. 예레미야는 만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한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6절. 예수님은 만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먹이지 않고 헐벗은 자를 입히지 않는다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자선을 베풀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부유한 기부자가 우월감을 느끼게 하며 그것을 받는 자는 열등감을 느끼고 의존적으로 변하게 만든다. 반면 제도적인 변화는 가난한 자와 무시당하는 자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의 자선 행위는 너무 우연성을 많이 띠고 있다. 개인의 자선은 부유한 사람의 일시적인 생각이나 느낌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없다. 반면 제대로 된 제도의 변화는 이들 모두를 자연스럽게 이롭게 한다.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창조된 사회적 존재이기에 악한 사회 체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존재할 수 없다. 그 안에 가장 억눌린 사람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으며 영생으로 가는 길에 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노예, 억눌린 노동자 혹은 영양실조에 걸린 자자는 창조주께서 의도하신 존엄성, 자유, 그리고 온전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없다. 선지자들은 개인적인 죄만큼이나 사회적인 죄를 고발했다. 아모스 2장 6, 7절은 이에 대한 예가 된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걸레로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또한 아모스는 5장 10절에서 12절에서 불평등한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격한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이런 죄로 인하여 이방 나라에 정복을 당하고 도시가 파괴되고 부유한 여인들이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다. 제5부 성육신적인 하나님 나라로서의 기독교. 제9장 복음 전도와 사회운동의 구분. 예수님의 행하심과 말씀 모두가 그분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서 중심적이었다. 바울은 그가 말과 행위로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인도했다고 명료하게 말한다. 굶주리는 이들에게 단지 말씀만 나누어주는 부유하면서도 그들을 돌보지 않는 교회는 자신들의 실제 생활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실패할 것이다. 복음 전도와 사회운동을 구별하는 적절한 방법은 목적이라는 용어이다. 복음 전도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게 하고 그분의 새로운 구속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행위이다. 이와 다르게 사회운동은 구제, 개발 그리고 구조적 변화를 통하여 사람들의 육체적, 사회,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행위이다. 물론 실제 생활에서 이 두 가지 일련의 행위는 좀처럼 깔끔하게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알려진 사람들은 종종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회운동을 한다. 빈번하게 같은 프로그램 내에 같은 사람들이 구제와 개발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또한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초청한다. 더군다나 내가 앞으로 말하려는 바처럼 이 밀접한 상호 관련성은 대개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나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세상을 유지하신다. 그 하나님의 행위는 교회의 사명의 일부가 아니다. 교회는 또한 예배, 기독교 교육, 그리고 공동체의 양육과 같은 많은 중차대한 내부적 임무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모두 중요하며 그 모두가 복음 전도와 사회운동 양쪽과 관계하는 중요한 차원을 가진다. 그러나 각각의 본연의 목적은 교회 내에서의 생활과 관계하는 것이지 세상 속에서의 사명과 관계하지 않는다. 사명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행해야 할 모든 것을 지칭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전도와 치유 모두를 행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냄을 받았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도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지는 것이다. 10장 분리할 수 없는 협력. 성경적 복음 전도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요청한다. 그것은 그저 몇 가지 개인적인 죄들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다. 성경적으로 충실한 전도자 찰스 피니가 사람들에게 회심자들은 노예 제도의 사회적인 죄를 떠나라고 역설했던 방식으로 불의한 사회 구조에 연루된 것을 회개하라고 요청할 것이다. 인종차별, 성차별, 그리고 경제적 억압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단지 성경적으로 충실한 복음 전도의 설교를 행하는 것만으로도 전도자는 불의한 구조들에 도전하는 것이다. 인격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 양자의 회개에 동일하게 주목함으로써 전도자는 이미 사회운동과의 강력한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요청하는 전도자는 사회운동이 뿌리낼 수 있는 토대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예수님의 주되심은 복음의 일부이다. 그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그저 주일 아침과 가정 생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방면에서 순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적 전도자는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은 주님을 침실 뿐만 아니라 중역질의 주인이 되게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문제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죄에 근거한다. 약물 중독자들이나 성적으로 무책임한 죄인들이 회심할 때 사회는 개선된다. 압제자들이 인종차별과 경제적 불의를 회개할 때 사회는 개선된다. 새로운 사람들은 더 나은 사회를 창조한다. 불행히도 이것들 중 그 어느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사회적 의미들에 대하여 배우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회에 적극적인 영향을 거의 끼치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회심자들이 저절로 사회악들을 바로잡기 시작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순진한 몰상식이다. 교회가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의 가시적인 증명이 될 때 교회가 갖는 교제는 강한 복음 전도의 차원들을 갖는다. 교회의 일상생활의 질은 교회의 주님께로 불신자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 유사하게 교회가 교회이고자 할 때 교회가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을 초월하는 새로운 실제 유형을 보여줄 때 교회는 모든 사회적 질서의 누룩처럼 퍼져간다. 병원과 고아원은 궁핍한 이들을 돌보아주던 기독교인들 속에서 시작되었다. 주일학교는 아동 노동 착취에 시달리는 문맹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읽기 쓰기 그리고 산수를 가르치는 장소로 시작되었다. 주일은 그들의 유일한 휴일이었다. 천천히 더 넓은 사회가 병원에 가는 것과 보편적인 교육이 모든 사람이 향유해야 하는 선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충분하게 이행한 교회는 탐욕, 부패, 이기심 그리고 인종차별에 의하여 심하게 깨어진 우리의 세상에게 강력하고 매력적인 대안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다는 충만한 성경의 가르침대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보다 더 혁명적인 일은 없다. 예수님은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빛은 어둠을 몰아낸다. 소금은 고깃덩이 속으로 스며들어 부패를 방지한다. 도심 속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조하고 마약 사용을 제거하는 사회운동은 새로운 회심자들이 더 쉽게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복음 전도와 사회운동은 불과 분리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 각각은 서로를 이끌어준다. 그들은 서로 상호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복음 전도와 사회운동은 구분되며 자원들을 똑같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불과 분리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 11장 우리의 역사적 순간. 현대의 세속주의가 유럽과 북미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장구한 세월 동안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유럽에서는 오늘날 단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기독교를 실천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다만 5%가량의 사람들만이 매주일 교회에 출석한다. 프랑스 인구의 75%가 명목상 카톨릭 교인들이지만 6%만이 실질적인 카톨릭 교인들이다.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지적 엘리트들까지도 유사 과학적인 세속주의에 무릎을 꿇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세금으로 잡히지 않은 소득으로 약 8천억 달러를 벌어들인다. 이들은 80억 달러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쓰면서도 선교에는 20억 달러를 쓸 뿐이다. 기독교인들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세계 총수입의 3분의 1을 점유한다. 비극적인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이 막대한 부의 97%를 자기 자신을 위해 소비한다는 점이다. 오직 1%만 세상을 구제하는 용도로 사용될 뿐이다. 단지 2%만 모든 형태의 기독교 사역을 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대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토록 작은 2%조차도 대부분 자신들을 위해, 즉 자기 나라의 회중들과 자기 나라의 각 도시를 위해 사용한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매일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 매일 5만 5천 명이 예수님에 관해 들어보지도 못한 채로 죽는다. 많은 지성인들이 계몽주의적 세속주의, 그리고 이 사조의 후손격인 무신론적인 마르크스주의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그러나 슬픈 것은 이들이 기독교가 아닌 동양 종교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기독교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들 가운데 기독교가 세계적인 기아, 경제적 불평등, 인종차별, 군사주의, 생태계 파괴와 같은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뉴에이지라는 현대의 명칭으로 변장한 고대의 이론론적 신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성경적인 전제들을 근거하여 전개하는 포괄적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정치 참여를 해보면 정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화시키는 은총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실 수 있다. 물론 건전한 사회 구조는 선을 격려하고 악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교회, 학교, 언론 매체, 기업과 같은 중간 기구들이 정부가 독재화되고 전형적이 되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치 참여 운동은 좌파나 우파와 같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 철저하게 성경적인 윤리 원칙들과 살아깊은 사실 분석에 근거한 구체적인 정치적 제안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형성된 정치 참여 운동들은 가정을 강화하고 가난한 자들을 격려하며 평화와 자유를 증진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환경의 보존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언론 매체, 교육, 법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영역이 총체적인 기독교인들을 필요로 한다. 정부만이 아니라 경제, 법, 의료, 교육, 언론 매체 등의 영역들에 대하여 진정한 성경적 원리들이 가지는 함의를 철저하게 탐구하고 실행에 옮기는 기독교 지도자들도 사회 변혁에 참여해야 한다. 교회가 세상의 악을 드러내면 세상은 분노에 찬 적개심을 품고 덤벼들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교회는 더 빈번히 하나님이 변혁시키는 힘을 가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교회는 성장할 것이다. 이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먹이도록 돕고 환경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교회는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할 것이며 사람들은 이 길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창조주의자, 구속주이신 그분의 임재 안에 회복된 피조세계 속에서 영원히 춤추실 것이다. 책 주목에서 35번째 책 복음전도와 사회운동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은 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책 제목만 우리가 기억해도 됩니다. 복음전도가 핵심이고 먼저이지만 사회운동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일수록 사회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이웃의 고통에 반응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복음전도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복음전도를 하는 동시에 우리의 돈을 들여 사회운동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 우리의 삶을 들여 사회운동을 해나가야 합니다. 책 주목이었습니다.